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함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한 말씀 하가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지으신 바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우리가 한 말씀 하가다에 근간이 됐던 그 말씀 중에서 두 번째 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5번째 12구절을 6개의 소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그 소주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형리나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다리전도법이나 대부분의 전도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소개할 때 설명되어지는 그 스토리 라인하고 통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증하여 주시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절들을 하가다, 우리 읊조리고 묵상함으로써 이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이고 새롭게 된 신분이며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다. 또 우리가 가진 약속이며 소망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아서 어떠한 것으로도 쓸만한 것이 없고 스스로는 부자라고 여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약을 바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배척해 놓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와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또 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삶의 자리에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었고 다르게 살아왔지만 한 가지 방법,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며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좀 단축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상태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물론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묻거나 특정한 시간, 어떤 사건, 어떤 특별한 것,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교훈을 얻어서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할 필요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면 구원에 대해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온전한 구원, 말씀에 근거한 구원, 내 안에서 성령으로 확증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내가 천하를 주어도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내 손에 쥔다고 해도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것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지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졌음을 확인하는 것, 또 확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말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 무언가 구원의 길을 찾아 발견하려는 것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오른다든지, 신과 합의를 경험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선행이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하여서 무언가 자기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결과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형벌로 다 갚으셨으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심판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다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다면, 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외웠잖아요. 2장 9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력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 2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이 행위 구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은혜의 구원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밋밋한데, 무언가 우리가 함으로써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나도 무언가 기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원이 강조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비난과 또 공격이 많아지고 교회가 약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구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언급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에는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혹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그들이 내면적으로든지 표면적으로든지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더 부정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그 구원을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도 교훈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교훈도 이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거나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말로 교묘하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크게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나 이런 데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죄 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땅에 보면 사회적인 법 체계 안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법을 어겨서 어떤 사회적인 처벌을 받는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크게 꺼리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악한 것을 품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악을 행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첫걸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끊고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길에서 온전한 제 길로 돌아오고 반대로 가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부분은 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적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고 또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런 소식들은 교회 안에서 좀처럼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자녀의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당신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죠.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 승리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죄의 문제나 회개의 문제는 적게 언급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언급하면서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들을 많이 훼손시킨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우리 하가다 말씀에서도 읽었던 건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고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사실은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의 이유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각 사람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악한 것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뿜어내는 모든 불의한 열매들, 부정한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얼마나 악한 것이 가득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의 길,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처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또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것을 또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이고 그것이 또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동의가 아닌 삶의 무게를 얻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삶이 함께 실릴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지면 복음이 변질되어집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력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 회개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길이 되어주신 분이고요.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시며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진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신앙적인 길, 종교들, 그리고 다양한 인간적인 추구를 통해서 거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원주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생각, 열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좁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거기에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신앙의 전통 중에는 항상 예배 끝에, 설교 끝에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여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뒤에는 그들에게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하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 초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운 시간 안에 침례에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신앙의 행위가 우리 교회의 의식으로서 침례의식입니다. 주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또 물에서 다시 일으킬 때는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식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찬은 마치 생일이 돌아오는 날처럼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비용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자랑할 것은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 아,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면서 정직하게 헌신하면서 사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냥 무한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변화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많은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왕노릇할 것, 또 몸된 교회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함께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며 구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변화된 삶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표현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비범하게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살며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은 무엇인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삶의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서 죄인 되게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우리로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그 율법은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죠.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5개의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감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고도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군사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이미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저들이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변화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사되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숙하고 부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의 몸살을 앓고 있는 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경각에 달한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피할 길 내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